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5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예.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노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음에 인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평가받을 그런 일인데 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초라하다 평가하고 또 실패했다 평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희에게
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일할 마음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일할 곳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들고 또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멀쩡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곳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여서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삶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을 살찌우는 그런 때에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이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저희들의 헌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성호 권사님 어깨 수술 받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퇴원은 하셨어요. 퇴원하셔서 집에 댁에 계세요. 근데 일하러 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깁스나 이런 거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뵙지를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하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그대로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바울의 일행과 마주친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자, 바울의 일행은 이 여자 노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 노예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귀신이 가르쳐 주었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도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알고 있다,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앞에서 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귀신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또 믿는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또 무슨 행위를 하든지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없거나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귀신들은 나올 수 없는 자리이며 또 귀신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사람들 또한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내가 귀신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보다도 낫지 못한 사람이, 귀신과 별로 차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이 여자 노예는 그날 하루만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 일행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귀신들의 속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그 여자 노예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여자 노예 안에 있던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축사를 전문적으로 행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귀신을 내쫓겠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삥 둘러 앉아 찬송가만 쉬지 않고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차를 한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되지요. 기도원에 이제 정신병 있는 사람을 기도원에 데려고 갔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찰이라는 말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찰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딱 한 차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안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활을 이제 잡으라고, 화살하고 이제 활하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활을 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라고 한 게 아니라 활을 그냥 잡고서 내리치게 하는데, 내리치기 전에 그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요. 근데 그걸 안찰이라고 지금 번역해 놓고 있는 건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원래 맞는 뜻이에요. 달라졌죠. 앞에서는 안찰하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뒤에서는 손 위에 얹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꾼 것이냐? 원래 헬라어 단어에 그저 놓다, 두다라는 의미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찰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니 사람들이 계속해서 때리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말라고 손 위에 얹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겠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무식하게 때려대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러준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겠다고 해가지고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도 똑같이 박수치면서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얘기해도 겁나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귀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귀신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도 잘 나가지 않을 정도로 고집스럽고 아주 지독한 그런 귀신들도 있거든요. 근데 찬송가를 불러댄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간다? 모르겠어요. 아주 약한 귀신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래만 듣고도 겁나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찬송가를 불러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또 손으로 많이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 여자 노예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실존하셨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데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 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라고 그러기는 좀 부끄럽고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요. 제일 신기했던 게, 예전에 방배동에 있었던 어떤 교회였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해서 10원만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요. 100원도 아니고 왜 10원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0원만 달라고 하면서 계속 오는데, 여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준전임으로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정신질환인가 한번 궁금하니까 이제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펼쳐주면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펼쳐주면서 읽어보라고. 근데 읽는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 이름만 건너뛰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근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아, 이분 귀신 들린 분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10원 줘서 돌려보내는 걸로 이제 끝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면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자 노예의 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우리 종이 귀신 들려 있어서 참 골치 아팠는데 고맙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여자 노예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됐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더 이상 돈을 벌게 되지 못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에 있던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더 높은 관리들 앞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고소하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했던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들의 장사를 방해했다, 영업 방해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의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그들은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서 그 다음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말함으로써 인종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에 의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성을 요란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빌립보성을 요란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바울 일행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2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기 위해 관청으로 왔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자 노예의 점에 의존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 노예가 점을 치잖아요. 그럼 그 점을 쳐가지고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인이죠. 무당이 점을 치면은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복채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 여자 노예의 주인들이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그런데 여자 한 사람 이 노예가 한 사람인데 이 주인이 많아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 노예가 점쳐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다 거짓말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하죠. 상황을 잘 봤을 때 사람들보다 더 지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떤 귀신들 같은 경우는 귀신들끼리 네트워크가 있는지 아니면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신기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그런 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 여자 노예의 단골 고객들까지 다 몰려가 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일행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죠. 빌립보성의 높은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질이 끝난 뒤에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일행은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사단이 그냥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단은 세 가지 세력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동원했던 첫 번째 세력은 영적 존재인 귀신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여자 노예 안에 있던 귀신을 동원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자는 바울의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 여자의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어떤 여유가 아마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 노예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그 도시에서 내쫓기 위해서 이 여자 노예를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거할 곳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해해야죠. 자, 사단이 동원했던 두 번째 세력은 바로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여자 노예가 점을 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입이 끊겨버린 주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일행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마을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돼지떼를 키우던 주민들이 예수님더러 자기네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이런 종류의 이익 집단이 의존하고 있던 불이한 수익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마약상들이나 포주들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남미 같은 데서는 신부님들 이제 살해하기도 하고요. 목사님들 살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마약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문에 일어났던 본문에 기록된 일들도 이와 동일한 범주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동원했던 세 번째 세력은 바로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여자 노예의 주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관청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청의 직원들은 바울의 일행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여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일행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분했던 이유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황제 숭배마저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식민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화합과 일치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 무리가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녔으니 로마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처럼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기관의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7세기 일본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본에서 카톨릭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됐거든요. 일본에 정말 카톨릭이 번성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쓸려나가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쓸려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카톨릭 교회에서는 만민평등 사상을 가르쳤고요. 또 자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축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의 권력자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다라는 거죠. 일본은 무사계급이 다스리던 나라였잖아요. 그런 만큼 상명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민 평등하다? 우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사무라이가 더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있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일반인 죽여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층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만민이 평등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또 수치되는 일을 하면은 자살로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라이들이 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배를 찌르고 하나는 목을 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목을 쳐가지고 자살을 도와주고 근데 그걸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영주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첩을 두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존의 세력들 그리고 기존의 질서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변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참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변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끊게 되고 마약을 끊게 되고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좋은 변화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술을 파는 사람들이나 마약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변화죠. 그러므로 그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나 귀신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도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이익 집단들도 그리고 불의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들도 복음에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불의한 자들의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바울의 일행처럼 비난받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자신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문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을 겪은 후에 쫓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모진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라는 게 이 당시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에서 당했던 그 일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이었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일 겪겠구나,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무 핍박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하고 바울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둘째로 그들은 선교 여행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또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님의 분명한 지시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겪게 된 그 일 동안 성령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면 안 돼, 이런 어떤 사인들을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성까지 온 거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이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 사람들을 돕는 게 우리 사명이야라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대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내 멋대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받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의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쉽게 불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에 핍박이 있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성령님께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멋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크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사나 치유나 이런 기적들 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라.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고만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